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 방금 함께 공독하신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마치 영화에서 반전이 있듯이 여태까지 5장에서 설명한 남편과 여자의 관계, 여인과의 관계, 그 부부의 관계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마치 설명을 하는 것처럼,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던 것이다라는 이러한 결론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는 한 가지 비교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혼이라는 것. 아마 이제 결혼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며,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모형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인간이 만들어냈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는 그냥 인간적인 약속일 뿐이고 인간이 만들어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 이 차가운 외형상의 제도에 갇힐 필요 없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요, 매스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왜곡함으로써 결혼을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요, 어떤 구속적인,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결혼을 표현하죠. 그리고 살아가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꼭 결혼할 필요는 없어. 나는 그런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너희는 그런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어떤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서 그 결혼을 거부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 공동체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형식적인 제도의 틀보다는요, 감정의 자유에 더 끌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차가운 제도, 결혼을 놓고 봤을 때 서로 불편했을 때에 억지로 함께 사는 그 모습, 그것은요, 사실 매우 비참해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사람들은 그러한 가치관에 굉장히 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논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람둥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의 역사에 한 인물이 매우 멋진 말을 했는데요. 이제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당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이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마 카사노바라고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자들을 미친 듯이 사랑했지만 연인과 자유 중 하나를 고르자면 난 자유를 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하죠. 내가 평생 추구한 것은 감각의 즐거움이며 나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감각의 즐거움만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난 결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는요. 내가 편하고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자유로움을 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 정말로 한 존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귀히 여긴다면 함께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가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형식적이고 우스운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는요, 매우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결혼하기 전과 후에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위가 바뀌게 되죠. 국가도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는 놀라운 우리의 상황의 바뀜입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요, 갑자기 아내와 남편으로 격상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지위가 어떠한 행위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노력을 행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10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할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많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있죠. 옛날 소설책을 보면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친한 두 아버님들이 갑자기 모여서 갑자기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자네 딸과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가 되었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뭐 만나본 사람이 있는가? 뭐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아버님들끼리 그럼 결혼을 시키십시다라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이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첫날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남편을 보는 일이 너무나 당연했죠. 이것은 문화권에 상관없이 고대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리고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방법이 지금 이 사회가 결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애는 결혼의 시기를 늦추고 그리고 이러한 강압적인 결혼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했지만 결국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지위가 아니라 갑자기 서로와 서로에게 특별한 관계가 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위가 한번 맺어지면요, 남편과 아내라는 지위가 한번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면요, 상대가 상대에게 잘못을 했다고 해도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측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연애할 때는 사실 어떤 상대가 잘못을 하면 쉽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혼을 하면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지위, 어떠한 그 서로가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것을 부여하고 있고요, 서로의 관계를요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의 관계가 아니면요, 이 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지위가 서로를요
보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영국인이 쓴 결혼 그 아름다운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은요 지금 동거가 굉장히 만연한 나라인데요. 이 애쉬라는 학자가 오랫동안 동거를 한 커플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동거를 시작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즐겁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성관계는 늘 율법주의적 관계입니다. 매우 새로운 관점이죠. 동거의 관계가 율법주의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동거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계속적인 어떤 매력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둘 중 하나가 마음이 변한다면, 그 마음이 바뀐다면 쉽게 그 관계가 그날로 끝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무리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요, 결혼을 한 번 하면요, 헤어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나서 서로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왜냐하면 나를 매력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이제 한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방귀를 튼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요. 이 결혼을 하면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서로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요, 사실 속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결혼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됨을 누린다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이고 영원한 동행자가 생기는 것이 사실 결혼입니다. 그 존재, 그 옆에 있는 친구는요, 어떤 조건 없이 내가 어떤 것을 잘해야, 율법적인 것처럼 무엇을 내가 지켜야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가 사실 결혼에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해보니까 남자가 잘못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잘못을 많이 할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저희와 아내의 관계에서 결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제가 좀 잘못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자존심 때문에 잘못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나 쉽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번 봐줘, 이렇게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내도 때를 잘 맞추면, 네, 그냥 언제나 그렇게 했다간 더 화를 도는데 아내를 잘 눈치를 봤다가 때를 잘 맞춰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쉽게 용서해 주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가 보호됨을,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결혼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요, 연애나 동거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것이 결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관계에서 우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서로를 조건적으로 만나는 동거가 아닌, 혹은 연애가 아닌 결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근거입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이미 정립이 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릴까요? 제가 여태까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원리이죠. 그리스도의 고유의 관계가요,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엇인가를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매력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그에게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죠.
내 안에 잘못된 거,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어떠한 끔찍하고 더러운 어려운 것들을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부부처럼, 진정한 부부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결혼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지 분명해지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가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매우 단호하고 명확하게 교회를 가족 관계로 묘사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2장 잠깐 넘어가서 19절을 볼까요? 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권속이라고, 가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좀 볼까요? 네, 우리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요.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나이는 많지만 불경건하고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을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대하듯, 사랑하는 형제에게 대하듯 언제나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나의 자매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교회에 있는 너희 모든 너희 모든 성도들은 가족이다, 가족의 관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지시고 가족처럼 여겨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요,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 교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 오해와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에는 어떤 교회에서요, 목회자 재신임 제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깨는 모습이 있죠. 저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만든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회자 재신임 제도는요, 보통 이렇게 시행이 되죠. 6년에서 7년 정도 한 목회자가 담임 목회를 한 후, 그리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모여서 투표를 한 후, 이 다시 담임 목회를 그분에게 맡길지 안 맡길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7년에서 8년을 또 맡기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목회자 재신임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의 선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에 큰 위협을 가합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정체성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오면 7년마다 바꾸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요, 가족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기업의 윤리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를 바라보면서 지배자로 여기고 절대 권력은 타락하기 때문에 권력을 줄여야 해. 그것이 7년마다 투표하는 것이야 라는 이런 제도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목회자가 끊임없이 그래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녀로서 목회자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제도에 맞춰서 목회자를 바라보며 평가하죠. 그래서 이 제도는요, 목회자를 일 잘하는 CEO와 일 못하는 CEO로 판단하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관계가 아닌 기업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제도가 이 진정한 교회의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를 깰 수 있는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성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도의 어떤 모습이 과연 가족의 관계를 깰까요? 그것은요, 성도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요 마치 마트처럼 혹은 백화점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요 철저한 소비자가 되고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과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요, 이 교회가 어떤 서비스를 어떠한 물건을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요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 그리고 설교에 점수를 매기고, 성도를 보면서 나의 또래가 맞네 이러면서 점수를 매기고, 주차장이 있으면서 다니기가 편하네 이러면서 점수를 매기는 것. 물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소비하고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마치 찾고 결국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요, 자신의 어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매력을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관계, 교회를 마치 백화점으로 그리고 마트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목회자가 그리고 당회가 당연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태도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요,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백화점으로 대하는 태도는요, 가족의 사랑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인 가족의 관계를 지킬 수 없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가르치고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 생활에 우리가 어떠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에도 교회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면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면서 나오십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상을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과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합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합당치 않는 보상이 있습니다. 행위와 보상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동기가 불순한 경우입니다. 돈은 사랑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 혹은 남자와 결혼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보상을 겨우 돈으로 받는 것은요, 결국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교회 생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합당하지 않은 보상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재밌는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 종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
내가 이 교회에서 자아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목표가요,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저는 이런 분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를 좀 섬겨 보니까 좀 이런 직분에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4, 5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피하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는 교회에 다니면서 경제적인 부나 인맥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받는, 내가 받고자 하는 보상이라면요, 그것은요 사실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합당한 보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은 진짜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보상입니다. 결혼 자체가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이죠. 그가 결혼이라는 보상을 바란다고 해서 속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족 자기를 얻기 위해 싸우는 장군은 속물이지만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장군은 속물이 아닙니다. 결혼이 사랑에 합당한 보상이듯 승리는 전투에 합당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보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받고자 하는 합당한 보상은 어떤 활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부산밀이 아니라 그 활동 자체의 완성입니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사랑을 주고받는 것 자체인데요, 그 자체가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께서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들끼리 모였는데요, 서로 사랑을 하죠. 옆에를 바라보시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실 거예요. 때로는 믿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이것 자체,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교회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매우 매우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서로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서로 더 깊은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합당한 보상이라는 것을 사실 바울은요, 결혼을 비유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는요, 연약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 때라도, 어려울 때라도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서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상임을 사실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교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상으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그 놀라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함께 나누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보상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흘러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 넘치면요, 그 사랑을 여기서 흘려보내는 것,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그 놀라운 합당한 보상이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위대한 합당한 보상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의 보상을 꿈꾸시며, 또 이 사랑의 놀라우신 은혜를 꿈꾸시며,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을 이 교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